안녕하세요. 하데베르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통장 잔고가 빵원인 여러분들께 돈 1억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어이없어 하겠죠. 왜냐하면 그 돈을 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돈 1억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1억을 달라고 하는 저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없었던 것을 달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요, 있었던 것을 달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앞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죠. 때문에 인간은 부패하여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부당하게 들리지도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의무는 마약에 중독된 자에게 그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끊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렇다고 마약 중독 상태에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처음에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즉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킬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어 부패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패했는데 왜 후손들까지 부패하게 되었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한 사람의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다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단순히 어떤 한 명의 조상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표성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죄를 지어도 변하지 않으실 거야.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단어로 특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이 자비로울 때가 있고요. 욕심 많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러한 다양한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도 어느 한 면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인간이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이 불순종에 진노하시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다른 한 명은 사랑하는 만큼 배신과 분노를 느끼겠죠. 하지만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배반에 분노하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불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을 사람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해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측면이 많아요. 존재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늙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에게도 지혜로운 측면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인간도 사랑을 하지만 때론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함, 영원함, 불변함 등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 안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그 안의 속성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때문에 비공유적 부분이 발생한 것이죠. 이 차이는 오토바이와 트럭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종이 우주선과 실제 우주선, 그 이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범죄할 때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 모임에 나눌 것은요, 당신의 친구나 애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하거나 변심으로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적은 언제 있는지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